오늘 아침 여러분들에게 봉독해드린 누가복음 15장 1절과 2절 말씀을 본문으로 해서 나의 사랑 예수님이라는 제목의 말씀으로 여러분과 같이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여러분들이 예배를 마치시고 저희 친교실에 들어가 보시게 되면 친교실 이 본당 쪽 벽면에 드링크 파운틴 옆에 로스트 앤 파운드 박스가 마련되어 있는 것을 보시게 될 것입니다. 미국에 살면서 어디를 가든지 관공서나 또는 공연장 많은 사람들이 오고 가는 곳에는 항상 로스트 앤 파운드 박스가 마련되어 있기 마련입니다. 어떤 사람이 실수로 자신에게 있어서 너무나 소중한 무엇인가를 잃어버렸을 때 누군가 그것을 발견한 사람이 그 로스트 앤 파운드 박스에 가져다 두면 잃어버려서 안타깝고 애타는 마음을 가진 사람이 그곳에 와서 자신이 잃었던 것을 발견하게 될 것입니다. 얼마나 큰 기쁨과 안심 그리고 마음의 평화가 그곳에서 이루어지게 됩니까? 로스트 앤 파운드란 이 박스는 그래서 정말 많은 사람들에게 너무 고마운 그런 장소이죠. 우리가 지금 펼쳐놓고 있는 누가복음 15장은 우리 하나님의 로스트 앤 파운드 박스입니다. 이 누가복음 15장 안에서 예수님은 잃었다가 다시 찾은 소중한 것들에 대한 이야기를 하고 계십니다. 100마리의 양 가운데 잃어버렸던 한 마리의 양을 다시 찾은 목자의 기쁨, 10개의 동전, 10개의 드라크마 가운데 잃어버렸던 한 개의 동전을 다시 찾은 여인의 기쁨, 그리고 저 유명한 탕자의 비유, 아버지의 유산을 미리 받아 타국에 나아가 창기들과 함께 그 아버지의 모든 재산을 먹어치운 불황방탕한 아들이 돼지 울간에서 돼지들이 먹는 쥐염 열매로 겨우 배를 채우고 싶지만 그것마저 주는 사람이 없는 엉망진창이 되어버린 상황 가운데에서 내 떠났던 아버지 집으로 돌아가리라 결정하고 나는 아버지의 아들 될 자격이 없사오니 종들 중에 하나로라도 나를 받아주시옵소서. 그렇게 돌아오는 아들을 밤마다 문 열어놓고 마음 졸이며 나간 자식 돌아오기를 기다리던 아버지가 맨발로 쫓아와 어긋맡겨 아들을 안고 뺨에 입 맞추며 그를 위해 거대한 잔치를 베푸는 그 잃어버렸다 다시 찾은 아들의 비유. 누가복음 15장은 이렇게 잃어버렸다 다시 찾은 소중한 것들에 대한 이야기가 나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아마도 이 비유들을 여러분들은 모두 잘 알고 계실 겁니다. 100마리의 양 중에 잃어버린 한 마리의 양을 찾아 99마리의 양을 우리에 두고 산과 들을 넘어 물을 건너 찾도록 찾다가 드디어 잃어버린 양을 발견하고는 껴안고 기쁨으로 돌아오는 목자의 심정. 10개의 동전 가운데 하나를 잃어버렸습니다. 아마 어떤 분들은 생각할 거예요. 10개 중에 하나 잃어버렸으니 9개는 아직 남았네 뭘. 성경학자들 가운데는 유대인 처녀들에게 있어서 10개의 드라크마는 특별한 의미를 가지고 있다고 해석하는 이들이 있습니다. 10개의 드라크마는 한 여성이 시집을 가기 위해 마련하는 일반적인 결혼 자금이었다는 거죠. 동전 하나가 미싱되었다고 하는 것은 그런 관점에서 생각해 볼 때는 특별한 의미가 있는 것입니다. 등불을 밝혀들고 이 동전이 굴러 들어갔을 법한 모든 곳들, 장롱 밑에, 책상 밑에, 어두운 구석들을 먼지 수북히 쌓인 곳을 여기저기 뒤지다 드디어 잃어버린 동전 하나를 발견했을 때 다시 10개의 동전이 채워졌어. 그 여성이 느꼈을 안위와 환희, 예수님은 이 비유 속에서 그것을 가르쳐 주신 것입니다. 여러분, 예수님이 말씀하신 이 세 가지 잃었다 다시 찾은 것들에 대한 비유, 하나님의 로스트 앤 파운드 박스에 펼쳐져 있는 기막힌 사연들에 대한 이 이야기를 저마다 개별적으로 알고 계시지만
예수님이 이 말씀을 왜 하실 수밖에 없었는지 그 연유를 아는 사람은 그리 많지 않은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오늘 우리들의 본문이 예수님께서 이 잃어버린 것들에 대한 비유를 왜 말씀하셨는지를 보여주고 있는데요, 대개 비유 그 자체에만 집중을 하고 이 전체적인 컨텍스트를 놓치고 있기 때문에,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이 비유를 예수님이 왜 말씀하셨는지 잘 알지 못하니까 비유의 진정한 내용이 무엇인지 정확한 해석도 내리기 어려운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저는 오늘 우리들의 본문 가운데 나타난 예수님이 이 비유들을 왜 말씀하셨는지 그 연유가 되어진 이야기를 여러분들에게 들려드리고자 합니다. 우선 우리는 오늘의 본문에서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께 모여왔다는 것을 봅니다. 본래 예수님의 가르치심과 그가 보이신 사랑의 사역들이 그 시대의 유대교 종교인들에게 워낙 센세이션 그 자체였기 때문에 예수님께서 가시는 곳마다 많은 사람들이 늘 모여들었습니다. 왠지 예수님의 가르침은 뭐가 달라요. 바리새인들의 가르침을 한참 듣다 보면 뭔가 내가 율법을 지키지 못했다는 죄책감 때문에 마음이 짓눌리고, 제사장들, 이 성전 종사자들, 사두개인들의 가르침을 받다 보면 뭔가 이 종교라는 것이 내가 감당해야 될 너무나 많은 의무의 무거운 짐을 내 어깨에 지우고 있다는 그 무거운 짐의 무게에 점점 더 눌리는 것 같은데, 왠지 예수님이 말씀을 하시면 사랑이 느껴지고, 예수님이 말씀하시면 무겁게 짊어진 죄책의 멍에들을 시원하게 벗겨내 주시고, 육체의 질병을 고쳐주시며 삶의 문제들을 해결해 주시며 우리들의 삶 속에 구체적으로 들어오셔서 우리와 동행하시며 우리의 삶에 환희와 기쁨으로 채워주시는 주님의 사랑을 맛볼 수 있기 때문에, 그래서 사람들은 당시의 종교 지도자들 중 어떤 사람들의 가르침보다도 예수님의 가르침에 탐복하고 매료되고 있었던 것이죠. 오늘 누가는 예수님에게로 몰려들었던 그 많은 군중들 가운데 그 사람들 중에 정확히 두 개의 극명하게 갈리는 목적을 가지고 예수님 앞에 나온 사람들에 대하여 우리들에게 이야기해 주고 있습니다. 먼저 첫 번째 그룹은 죄인과 세리들이었습니다. 모든 죄인과 세리들. 세리라고 하는 것은 tax collector, 세금을 걷는 자들입니다. 어느 시대 어떤 문화 속에서든지 세금을 걷는 사람들은 보통 사람들에게 달가운 그런 직업군이 아닙니다. 하지만 유대 나라의 예수님 당시에 있어서는 세금을 걷는 자들이 지금 세금을 걷는 사람들이 느끼는 것, 세금을 걷는 사람들에 대해서 사람들이 일반적으로 느끼는 관념보다 훨씬 더 깊은 그런 미움이 자리 잡을 수밖에 없었어요. 왜냐하면 당시 유다는 로마의 압제 아래에 있었는데 유대 동족들의 피 같은 혈세를 걷어서 원수 같은 로마 나라에 갖다 바치는 자들, 동족들의 피를 뽑아 정복 국가의 부를 채우는 그런 자들이라고 하는 민족적인 감정이 세금을 걷는 사람들에 대해서 특별한 미움을 갖게 만들 수밖에 없었던 것입니다. 그런데 이런 사람들에게 경멸을 받고 멸시를 받던 직업을 가진 세리들이 우리 예수님께로 몰려왔다는 것입니다. 여기 모든 죄인들이라고 하는 이 단어 속에는 굉장히 많은 의미의 사람들이 담겨 있습니다. 좋은 글씨처럼 가슴에 모든 사람들에게 죄인으로 지목받는 수많은 종류의 사람들, 창녀들, 명백히 모든 사람들이 죄인이라고 지탄하고 있는 그런 두드러진 죄에 빠진 사람들, 다양한 종류의 사람들이 예수님께로 나온 것입니다. 그들은 우리 예수님께 따뜻하게 환영되어지고 있었고 받아들여졌습니다. 그들은 예수님의 사랑에 그들의 마음을 열었습니다. 그리고 예수님의 말씀을 듣기 위하여
예수님께로 바짝바짝 다가서고 있었던 것이에요. 그런데 그들과는 완전히 다른 목적으로 예수님께 나온 사람들이 있었습니다. 제가 바라기는 오늘 이 자리에 앉아있는 여러분들 중 어느 누구도 그와 같은 목적으로 예수님께 오는 분이 한 분도 없으시기를 축복합니다. 그들은 누구냐? 바로 바리새인들과 서기관들이었습니다. 누가는 우리들에게 그들이 예수님을 고소할 근거를 찾으려고 이곳에 왔다는 것을 보여줍니다. 예수님의 잘못을 찾아내어 그를 고발할 목적으로 그들은 예수님께로 온 것입니다. 이들은 종교인 그룹입니다. 이 두 번째 그룹의 목적은 거의 달성되어지는 것처럼 보였었습니다. 그들이 예수님께 오자 예수님의 결점을 찾아내는 것은 그리 어려운 일이 아니었습니다. 그들은 예수님께로 오자마자 수군거리기 시작했습니다. 이것 봐, 저 사람은 죄인들을 영접하고 죄인들과 음식을 같이 먹고 있잖아. 이 부분이 제게는 아주 흥미롭습니다. 예수님께서 죄인을 영접해 주시고 그들과 음식을 같이 드시는 것이 왜 이들에게는 분노가 되고 고속거리가 되는 것일까요? 예수님 당시에 바리새인들과 서기관들에게는 일종의 전통이 있었습니다. 그들은 죄와 부정함은 신체 접촉을 통해서 전염이 된다고 믿고 있었던 것이에요. 그래서 죄를 지은 사람이나 혹은 의식적인 부정함 가운데 빠진 사람들, 병자들, 이런 사람들과 신체 접촉을 가지게 되면 그들의 죄와 부정함이 자신에게로 옮겨온다고 그렇게 생각했던 것입니다. 그래서 그들은 심지어 거리에 나갈 때 옷자락을 완전히 끈으로 몸에 밀착을 시켜서 혹시 부지 중에라도 거리에서 옷자락이 이방인들이나 여인들이나 혹은 죄인으로 지목되어진 사람들과 옷깃이라도 스치게 될까 봐 두려워하는 그런 마음을 가지고 있었던 것이에요. 이런 사고를 가진 사람들에게 하물며 죄인과 함께 같은 테이블에서 음식을 먹는다는 것은 그 죄인과 완전히 동일시되는 사건인 것입니다. 죄인들에게 말씀을 가르치는 것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들과 대화를 섞는다는 것 자체가 그들과 동일한 부류의 사람이라고 하는 것을 보여주는 것이니까요. 초대교회에 있어서 이 이슈는 때때로 큰 문제를 야기시켰습니다. 베드로가 안디옥에 갔습니다. 안디옥은 바울 사도의 사역의 본거지였습니다. 이방인들의 교회가 있었던 곳이죠. 거기서 베드로가 이방인 성도들과 함께 식사를 하고 있었는데 갑자기 예루살렘에서 내려온 유대인들이 들이닥치자 베드로는 시침 뚝 떼고 언제 내가 이방인 신자들과 교제했냐, 그래서 돌아앉아 버렸습니다. 그리고 이방인들과 함께 음식을 먹는 것을 거부해버린 것이죠. 얼마나 상처가 되었을까요? 바울 사도는 이 이슈로 베드로가 지닌 위선적인 이중성에 대하여 신랄하게 공개적으로 꾸짖었습니다. 이와 같이 이방인들은 유대인들에게 매우 부정한 존재로 여겨졌기 때문에 예수님께서 베드로를 처음으로 이방인 고넬료의 집으로 보내시려고 할 때 베드로를 설득시키기 위해 많은 애를 쓰셔야 했습니다. 내가 씻어서 정결하다 한 것을 부정하다 말하지 말아라. 이것이 바로 예수님의 마음이었습니다. 누가복음 안에서 우리는 예수님께서 이 이슈로 바리새인들과 서기관들, 유대인 지도자들에게 비난을 받으시는 장면을 종종 봅니다. 누가복음 7장을 보시면 예수님께서 바리새인 시몬의 집에서 식사하실 때 그 동네에 유명한 전에 죄인이었던 한 여자가 예수님께로 와서 예수님의 뒤로 가 그분의 발에 눈물을 뿌리고 그리고 그녀의 머리카락으로 예수님의 발을 씻기고 그 발에 입 맞추는 그런 광경이 벌어졌습니다. 예수님은 그녀가 예수님으로 인하여 죄 용서함을 받은 감격을 이길 수 없어 이와 같이 감격적인 섬김을 주님께 드리는 것을 알기 때문에 예수님은 그녀를 만류하지 않으셨습니다. 하지만 그 자리에 있었던 바리새인들은 수군댔습니다. 저 사람이 만일 진정한 의인이었다면, 진정한 선지자였다면 지금 자신에게 손을 대는 저 여자가 얼마나 더러운 죄인인지 알았을 것이고 그녀가 자신에게 손도 대지 못하게 했을 것이라고 수군거리기 시작했습니다. 더 나아가 누가복음 19장을 보시면 예수님은
세리 삭개오의 집에 들어가셔서 그들과 함께 식사를 하셨습니다. 이때도 그들은 예수님께서 바리새인 집에 들어가셔서 그들과 교제하고 함께 식사하셨다고 비난했었습니다. 이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에게 엄청난 비난거리가 되었던 이 일, 즉 예수님께서 죄인들을 영접해 주시고 그들과 함께 식사하시고 그들과 교제를 나누셨다는 것이 제게는 너무나도 감사한 일일 수밖에 없습니다. 너무나도 저는 이 일로 인하여 행복합니다. 왜냐하면 제가 죄인이기 때문입니다. 저는 아담의 죄를 유전받은 본질상 죄인으로 이 땅에 태어났고 예수를 믿고 주님을 섬기는 사역자가 된 오늘의 삶 속에서도 여전히 제 삶 속에 존재하고 있는 죄악의 본질, 죄성을 저는 너무나 많이 발견하고 있기 때문에 나의 의로 내가 주님 앞에 서야 한다면 저는 희망이 없는 죄인입니다. 그런데 우리 예수님께서 죄인들, 모든 사람들에게 지탄받고 손가락질받고 미움받고 천대받던 죄인들을 영접해 주시고 그들과 교제하셨다는 이 사실은 제게는 너무나 큰 기쁨이 되는 것이에요. 희망 없는 죄인으로 영원히 저주와 사망에 처할 수밖에 없었던 제게도 예수님은 이와 같은 사랑을 베풀어 주실 것이니까요. 누가복음 5장 32절에서 예수님은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내가 의인을 부르러 온 것이 아니요 죄인을 불러 회개시키러 왔노라. 혹 오늘 여러분이 죄인이라고 느끼시나요? 그리고 여러분들에게 나의 도덕적인 노력이나 어떤 수행으로도 내가 정말 도달해야 할 선에 진정한 의에 도달할 수 없다는 희망 없음을 느끼고 계신가요? 제가 여러분들을 위해 굿뉴스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것은 그리스도께서 죄인을 불러 변화시키시기 위해 오셨다는 이 복음입니다. 사람들은 불결하고 죄인된 자들과 접촉을 하면 그 사람의 죄 때문에 자신이 그 부정함에 오염이 되어 자신도 부정하게 된다고 생각하지만 이것이 사실은 오늘 현대 사회 속에서 사람들의 일반적인 관념이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어떤 사람이 죄를 저지른 것이 드러나게 되면 사람들은 공개적으로 그를 비판하고 인터넷에 댓글란에 정말 신랄한 비판을 쏟아붓죠. 그리고 그 사람과 아예 상종조차 하지 않으려는 그런 사람들의 모습을 봅니다. 그러나 한 죄인이 예수님께로 오면, 그래서 예수님께서 그 사람을 만져주시면 그 사람의 죄가 예수님을 오염시키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의 의가 그 사람에게로 쏟아져 들어가 이 사람을 영원히 의롭게 만들어주고 다시 주님의 생명의 복음 안에서 새로워질 희망을 주신다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이것이 바로 기독교의 복음이고 이것이 진리입니다. 우리가 진실한 기독교인들로 세상을 살아갈 때 이 죄악된 세상에 우리가 오염되는 것이 아니라 도리어 이 세상을 정결하게 만드는 선한 영향력으로 세상에 나타날 수 있게 되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그래서 바울은 우리가 악에게 지지 말고 선으로서 악을 이겨야 한다고 가르칩니다. 생각해 보십시오. 여러분은 어둠을 쫓아내려고 애쓰지 않습니다. 그냥 그 방 안에 불을 켜면 됩니다. 불을 켜면 그 방에 있는 어둠은 자연히 물러가게 되는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가 계신 곳에는 변화가 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가 계신 곳에는 병고침이 있고 우리를 의롭게 하심이 있고 우리를 자유하게 하심이 있고 우리의 망가지고 깨어지고 부서진 모든 것들을 회복시켜 주시는 은혜가 있는 것이에요. 제가 독일에서 사역을 할 때 한 신앙 캠프에서 있었던 일을 여러분들에게 들려드릴게요. 그 캠프에선 여러 사람들을 그룹으로 나누어 테이블에 배치하고 첫 시간에 그 그룹들이 함께 모여 테이블에 이름을 짓고 그 이름이 무슨 의미를 가진 것인지를 설명하는 포스터를 만들어 대표가 되는 사람이 나와서 우리 테이블 이름은 무슨 뜻이고 이 포스터는 무슨 개념으로 만들어진 것인가 하는 것을 사람들에게 소개하는 시간이 있었습니다. 제가 속해 있었던 테이블의 이름은 7색깔 무지개였습니다. 총천연색으로 다양한 컬러의 사람들이 모였지만
우리들이 함께 모여 아름다운 무지개처럼 하나님을 기쁘시게 해드리는 그런 아름다운 모습으로 조화를 이룰 수 있다는 그런 의미였죠. 은혜롭지 않습니까? 각 테이블마다 저마다 은혜로운 이름들을 짓기 위해서 다들 애를 쓰고 있었어요. 그런데 바로 제 옆에 있었던 테이블이, 그 테이블 이름을 뭐라고 지었는지 아십니까? 미친 개눈깔이었습니다. 상상이 되십니까, 여러분? 그 사람들이 자기 테이블 이름을 미친 개눈깔이라고 지었어요. 그리고 그 테이블을 나타내는 포스터에다가 무엇을 그렸느냐면, 미친 개가 눈은 쪽 째졌는데 온 눈이 빨갛게 혈안이 되어 있고요, 침을 뚝뚝 흘리면서 뭔가를 향해서 노려보고 있는 그림을 그린 거예요. 야, 정말 그곳에 있었던 모든 사람이 경악했습니다. 이거 뭐지? 여러분, 그 테이블에 있는 사람이 나와서 발표를 하는데, 우리는 왜 미친 개눈깔이냐? 사실 어떻게 교묘하게도 테이블에 앉아보니 이 테이블에 모인 사람들이 전부 이 캠프를 방해하기 위해 모인 사람들이더라는 거예요. 이 사람들은 은혜를 받으러 온 게 아니라 이 캠프에 대해서 소문을 듣고 어떻게 하든지 이 캠프를 망가뜨리겠다는 생각으로 여기 모인 사람들이에요. 근데 그들이 다 한 테이블에 앉은 거예요. 그래서 미친 개 눈깔처럼 빨갛게 혈안이 된 눈으로 침을 뚝뚝 흘리면서 뭔가 잡아 물어 뜯으려는 그런 포스터를, 그림을 그린 것입니다. 모두들 얼마나 걱정을 했겠습니까? 그런데 여러분, 그 캠프에서 무슨 일이 벌어졌는지 아십니까? 그 테이블에 있었던 7명의 남자들이 모두 다 그 캠프가 끝나기 전에 회개하고 자복하고 예수님을 만났습니다. 예수님을 그들의 개인의 구주로 영접했을 뿐만 아니라, 여러분, 놀랍게도 그 테이블에 있었던 7명의 남자들 중에 5명이 목사가 됐습니다. 그 5명의 목사님들 중에 3분이 러시아에서 지금도 선교사로 사역을 하고 계세요. 제가 그분들께로 가봤습니다. 독일에 살 때는요, 좋은 집에 좋은 차를 굴리며 정말 모두가 부러워할 만한 그런 삶을 살던 이들이 정말 손으로 밀기만 해도 부서질 것 같은 고물차를 타고, 그 여러분, 영하 섭씨 40도를 넘나드는 그 겨울의 혹한에 그곳에 젊은이들을 깨워 목회자들을 세우고 하나님의 나라를 세우기 위해 생명 바쳐 섬기시는 귀한 선교사님들이 되어 있는 모습을 보았고요. 그 테이블에서 나온 목사님 중에 한 분이 G12라고 하는, 여러분, 근자의 한국인 목회자에 의해서 전 세계 센세이션을 일으킨 기독교 리더십 스터디의 시스템을 만들어낸 목사님이 되었습니다. 성도 여러분, 사람들은 죄인들과 격리되기를 바랍니다. 죄인들이 가까이 오는 것을 경멸합니다. 그러나 예수님은 죄인이 주님께로 오는 것을 환영하셨고 따뜻하게 영접하셨고 손 내밀어 그들을 만져주셨습니다. 예수님의 의가, 예수님의 능력이, 변화시키는 주님의 권능이 바로 주님과의 만남을 통해 모든 이들에게 그렇게 영향력으로 확대되어 나아가는 현실이 벌어졌기 때문입니다. 예수님께서 바리새인들과 사두개인들의 정죄를 받으시면서도 그들이 다 기피하던 죄인들의 친구가 되신 것은 그들이 예수님께 왔을 때 살아날 수 있다는 것을 아셨기 때문이죠. 예수님은 이 비유에서 잃었다가 다시 찾은 3가지에 대해 말씀하십니다. 잃어버린 양, 잃어버린 동전, 그리고 잃어버렸던 아들. 이 모든 것들이 예수님께는 다 소중했습니다. 예수님께는 주님께로 다가오는 이 모든 죄인들이 다 소중했다는 것이에요. 그들은 바로 잃어버렸다 다시 찾은 소중한 것들이라는 걸 바리새인들에게 천명하고 계신 것입니다. 오늘 이곳에 계신 여러분들 한 분 한 분도 예수님의 눈동자 앞에 그렇게 소중하십니다. 여러분, 오늘 여러분들에게 주어지는 이 인생을
예수님과 더불어 어떤 관계로 살아가기를 원하시나요? 저는 오늘의 본문 속에서 예수님과 특별한 관계를 형성하며 살아가는 세 가지 부류의 사람들을 봅니다. 그 첫 번째는 바로 바리새인들 같은 태도로 주님과의 관계를 형성하며 사는 사람들이죠. 그들은 항상 독한 비평으로 날이 선 시각으로 주님을 봅니다. 그들의 문제는 그들이 세운 아성이 무너지는 것에 대한 두려움입니다. 그들은 종교적으로 정치적으로 유대인들의 사회를 주도하는 그룹이었습니다. 그들은 예수님의 표현에 의하면 소경으로서 소경을 인도하는 어처구니 없는 사람들이었죠. 의인이 아니면서도 최고의 의인처럼 행세하는 사람들, 하나님을 전혀 알지 못하면서 하나님을 가장 잘 아는 종교인들인 것처럼 포장된 사람들, 백성들을 착취하고 호도하여 개인적 이득을 얻는 삶을 절대로 포기할 수 없어서 종교적 기득권을 내어놓지 않으려고 진짜 그들이 주장하는 하나님이 그들 앞에 오셨을 때 그 하나님을 지독하게 미워할 수밖에 없었던 그런 사람들, 그들에게 예수님의 출현은 결코 달갑지 않은 일이었을 것입니다. 예수님이 나타나지 않으셨다면 그들은 계속 가장 종교적이고 가장 거룩하고 가장 의로운 사람들로 비춰지며 살 수 있었겠죠. 하지만 예수님이 오시는 바람에 게다가 사사건건 그분이야말로 진정한 창조주이시며 하나님이시라는 사실이 드러나는 바람에 그분 앞에만 서면 그들의 존재는 완전히 가치를 잃고 말았던 것입니다. 그들이 보기에 죄인들이 예수님께 나오는 것은 아주 못마땅한 일일 수밖에 없었습니다. 오늘날도 바리새인들과 사두개인들처럼 종교인으로 예수님과 관계를 형성하고 살아가는 이들이 있습니다. 그들은 가장 거룩하고 가장 의롭고 가장 도덕적인 것처럼 포장되어 있지만 사실은 그들의 내면에 하나님을 전혀 알지 못할 뿐더러 진정으로 하나님을 만나기 위해 깨어져야 할 교만과 아집을 전혀 내려놓지 못하는 불쌍한 사람들입니다. 여러분들은 또한 제3자로서의 구경꾼으로 평생을 살아가실 수도 있을 것입니다. 그냥 관중석에 앉아 평생을 관망하며 보내는 그런 부류의 사람들입니다. 그런 사람들은 바리새인들도 못마땅하고 죄인들도 못마땅합니다. 뭐 대수라고 그렇게 교회에 목을 매나. 이 사람들은 영원한 생명의 일에 대하여 평생 무심하게 삽니다. 그저 살아가는 동안 돈 누리고 쾌락 누리고 그렇게 살다 죽으면 끝이지 뭘 그렇게 교회에 목을 매나. 이들은요 모든 사람들과 호의적으로 살 수 있습니다. 이들은 나는 모든 사람과 친구야 라고 자랑하죠. 나는 목사 친구도 많고 스님 친구도 많아. 그것이 자랑입니다. 이런 사람은 자신이 관용과 너그러움, 착하고 선함의 대명사라고 생각합니다. 평생 살며 남에게 해끼치지 않고 그저 착하게 살고 있으니까 그럼 된 거 아니야? 하지만 어느 날 그에게 죽음이 다가올 때, 죽음에 직면할 때 느닷없이 이 세상이 아닌 영원히 무시하고 싶었던 영원한 생명의 본질 앞에 갑자기 불려가게 되어질 때 이 사람은 대책이 없는 것입니다. 한 번 죽는 것은 모든 사람에게 정해진 것이요 그 후에는 심판이 있으리니. 히브리서 9장 27절의 말씀이 어느 날 갑자기 내 이야기로 나의 선명한 현실로 내 앞에 닥쳐오게 되는 것입니다. 그저 그날이 올 때까지 이런 분들은 관망하는 자세로 살죠. 교회에 나와 있어도 목사의 설교에 깊이 들어가지 않고 남들이 뜨겁게 찬양을 하고 기도를 해도 뭐 저렇게 광신적으로 예수를 믿어. 그저 교회에 등록해놓고 종교인으로 살아가면 되는 거지. 관중석에서 평생을 보내는 사람들입니다. 마지막으로 여러분은 오늘 이 죄인들과 같은 위치를 선택할 수도 있을 것입니다. 예수님 앞에 서면, 그분의 말씀을 들으면, 예배의 자리에 나아가기만 하면 나의 죄가 더욱 여실히 드러나고 쥐구멍이라도 들어가고 싶은 부끄러움이 분명히 찾아올 것을 알지만, 바리새인들처럼 나를 정죄하는 자들의 부담스러운 시선을 감수해야 할 것을 알지만, 그래도 예수님께로 나가는 길밖에 구원의 길이 없기 때문에 예수님께로 가는 것밖에는
영원한 나의 죄 문제를 해결할 길이 없기 때문에, 그래서 예수님께 나아가 말씀을 듣고 그분 발 앞에서 부서지는 쪽을 선택한 사람들입니다. 예수님은 이 모든 사람들을 영접해 주셨습니다. 그리고 예수님을 만난 그들 모두에게 당신의 의를 입혀 주신 것입니다. 예수님을 만난 모든 사람들이 그 병에서 고침을 받았습니다. 모든 죄에서 노연함을 얻었습니다. 모든 잘못된 것들이 바로 잡아지는 자유함과 진정한 은총을 맛보았습니다. 자유 찾은 기쁜 새처럼 모든 결박을 벗어버리고 진정으로 날아오를 수 있는 변화의 은총을 누리게 된 것입니다. 그들 모두가 잃었다가 다시 찾은 동전들이 되었고, 잃었다가 다시 찾은 양들이 되었고, 무엇보다 잃었다가 다시 얻은 아들들이 된 것이죠. 오늘의 생명과 사랑의 대잔치는 바로 이곳에 있는 다만 한 영혼이라도 그렇게 주님의 품에 안기는 축복된 잔치가 되기를 기도합니다. 만일 여러분이 이 죄인들과 같은 자세로 주님께 나아가기만 하신다면 바로 오늘은 여러분의 날입니다. 우리들 모두가 여러분을 축복해 드리기 위하여 이곳에 있습니다. 기독교가 여타 종교와 달리 이와 같이 회개와 구원의 복음을 가질 수 있는 이유가 무엇인지 아십니까? 그것은 바로 예수님께서 그에게 다가오는 모든 사람들의 죄를 대신 짊어져 주실 것이기 때문입니다. 예수님은 그를 따르는 자들에게 무엇을 성취하라고 요구하지 않으시고, 돌을 닦거나 수행을 하거나 교리를 지독하게 공부하거나 어떤 고행을 감수하면서 어떤 경지까지 올라가야 한다고 주장하지 않았습니다. 우리가 짊어진 모든 짐을 그가 대신 져주시기 때문에, 그래서 이런 복음이 가능한 것입니다. 그것이 십자가의 복음입니다. 물론 우리 신앙인들에게도 더 나은 삶을 향한 소원이 분명히 생깁니다. 더 힘든 일을 즐거이 감당하고자 하는 열정이 생깁니다. 더 많은 희생을 하고 싶은 정성이 생깁니다. 하지만 이런 일들을 통해 무엇을 획득하거나 비로소 이런 일들을 통해 어떤 경지로 나아가기 위한 가련한 종교인의 이유가 아니라, 내가 그분이 누구신지도 몰랐을 때 벌써 나의 죄를 위하여 십자가에 피 흘려 죽으심으로 나의 모든 페널티를 대신 지불해 주시고 나에게 진정한 구속과 자유를 주신 예수님의 사랑과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내어주시고 우리를 자녀 삼으신 하나님의 은총에 대한 뒤늦은 깨달음 때문에 진정한 기독교인들은 그렇게, 내가 뭔데, 내가 뭐라고 날 위해 이렇게까지 하셨나, 나 같은 사람이 뭔데 도대체 날 위해 하나님께서 이토록 많은 것을 내어주셨단 말인가. 뒤늦게 깨달은 그분의 희생과 사랑 때문에 이제 그분을 위해 살고 싶은 새로운 삶의 희망이 우리 안에 생기기 때문에 기독교인들은 그렇게 변화되어 가는 것입니다. 그래서 기독교인들은 주님을 위해 죽어도 행복한 사람들입니다. 삶의 어떤 고난이 닥쳐와도 주님과의 사랑 때문에 행복하게 이겨낼 수 있는 사람들입니다. 예수님의 손이 내게 닿았기 때문입니다. 예수님의 피가 내 속에 들어왔기 때문입니다. 예수님이 날 안아주셨기 때문입니다. 오늘 이후에 여러분 모두의 삶이 이와 같은 환희로 가득한 것이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해 드립니다.